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자신이 보낸 편지를 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죠. 그들의 삶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 그들에게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그 은혜는 온전한 은혜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정말로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모든 사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고 또 자신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뜻을 모아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 날마다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더욱더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거룩한 목회자들이 더 바르고 더 진실하고 더 뜻을 모아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의 내용을 전합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20절, 21절에 다 나와 있죠. 그 복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쁨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이 모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 전도를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자원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를 보면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가진 재산을 다 뺏겨야 되고 또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정든 집 고향을 떠나 자신들이 가보지 못한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었고 무슨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일상은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강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것은 이생의 자락, 육신의 종령을 넘어서 자유로운 평안의 평강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날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이루는 그런 삶 속에서 보여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전반을 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번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며 서신서를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은혜는
특권을 누렸던 선민인 유대인들만 누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한 성령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는 새 언약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날마다 개혁되고 갱신되며 새롭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오늘 살아가는 담대한 용기가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플러스의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더해주고 내게 믿음을 더해줍니다. 십자가는 평강을 더하며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상쇄하는 감사가 됩니다. 십자가는 내게 기쁨을 주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주고 용서를 이루고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고 그 십자가는 새롭게 나를 거듭나게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에게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가 풍성하고 이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이룹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 속의 은혜를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인 성숙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을 온전히 들이다 보면 우리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 그 은혜 속에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를 향한 권면의 마지막 결론이 은혜라는 점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숨쉬는 모든 것, 그 모든 삶의 흔적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염려와 고민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된 믿음을 갖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친히 이루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루었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요수아에게 하셨던 것 같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 같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 같이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주신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이끄십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 육신의 질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 적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 경험했습니까? 온전하다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카다로스입니다. 근데 그 카다로스의 본뜻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은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죠. 카다로스는 말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포도주에 다른 것을 타지 않는 순수한 원액의 상태를 보고 바로 그것을 카다로스라고 말했고 또 금속이 아무것도 합금되지 않은 순수한 한 가지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을 카다로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 성숙한 마음, 바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의 마음은 섞이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그 카다로스의 마음입니다. 이 카다로스는 바로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해 들여진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순수하고도 온전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런 경험을 누립니다.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또 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 좋은 분들 또 좋은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를 느낍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오늘도 인정하며 하나님의 우리 주신 각자의 그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 내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 자기 능력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준비할 것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또는 흠없이 그런 존재를 가꾸며 그렇게 하나님께 성숙한 삶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요.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그 신앙을 우리는 공유하며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세상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오늘도 사모하며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각자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